2월 1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으로 내 곁에서 힘주시는 주님이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 속에 서 있으면서 철저히 홀로 선 것 같은 그런 날들을 경험하지요.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응답은 더디고 수고는 쌓이는데 열매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심령은 조용히 낙담의 그늘 아래로 기울어져 때론 쓰러져 가지고 숨도 쉬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도 주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도 세상에 등을 돌린 그 자리에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이 진리를 한번 깊이 또 붙들고자 합니다. 홀로 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으면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 인간적인 완전한 고독, 그 쓸쓸함, 외로움, 그걸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도 누군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움과 고독함에 몸부림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어. 난 다 틀렸다고 하지 않았어. 그는 이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참 정말 대단한 분이죠. 우리는 그런 고백을 얼마나 했는지 또다시 쓰러지고 또 고백을 재반복하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힘을 주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변을 비워두시고 그 자리를 주께서 친히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메워주마. 사람이 전부가 아님, 환경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저도 계속 미어지는 가슴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장애인 기관에서 목회하면서 장애인 공동체를 설립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장애가 있는 형제들과 살 일을 목표로 해서 기도해 오다가 기관에서 정년 퇴임을 하면서 교회를 개혁하기 또 그걸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눈과 비를 맞으며 기도의 산을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그냥 지나갔어. 그때마다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했어. 그럼에도 다른 이들처럼 일반 목회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인생에 은퇴를 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이 자괴감에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독감에 휩싸였습니다. 궁예주책으로 시작한 아침 말씀이 11년이 어느덧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내게 주시지 않았어요. 목사라는 그 직책도 부끄러웠어요. 결국 저 소임이 되어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걸 보면 나 자신이 생각지 못한 직무가 아니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일에 너는 이거를 해라고 주신 게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성생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듯이 우리도 보이지 않는 응답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고 말씀하고 있어. 어느 노 목회자의 책을 지은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고백이 있는 걸 봤습니다. 내 평생에 들은 기도가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응답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응답은 때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의 형태로 오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 찰스 펄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의 한 복판에 두시지만 그 중심에 홀로 두시지는 않는다. 우리가 낙심 말아야 될 그 이유가 거기 있어. 언제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기도의 줄을 붙드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찌 살까? 그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 우리의 생존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거,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이지.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파이프에 연결하고 수도꼭지를 틀면 언제든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또 연약함을 도우시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깊이입니다. 악한 영의 시험과 미혹은 우리 약점을 파고들지요. 낙심과 자책과 비교와 조급함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한 그 시험은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한 생존 그런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승리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종교개혁자던 마르틴 루터는 극심한 우울과 영적 공격 속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외쳤어. 그 세례받은 사람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같은 정도로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믿음에 있어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의된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죄식경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의 징표로서의 그 하나님 약속을 굳건히 붙들었던 거예요. 그 고백이 그를 일으켜서 세워 지탱해 줬던 것이죠. 제가 한동안을 낙심과 우울증으로 답답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더니 나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지점에 있었으면서 깨닫지를 못하고 조금 큰 위와 직무를 기대했던 그런 과대한 자인감을 깨닫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제 자리를 찾게 해줬어요. 지금은 자족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움직여 가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 우리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바울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희망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구원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과욕도 또 그렇다고 해서 포기도 아닌 신중의 신중을 기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쉽게 흔들리지요. 그러나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낙심이 밀려와도 다시 주를 의지하는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지요, 우리가. 그렇지만 포기하지는 않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고르리라고 말씀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성취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한 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에도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기보다 느린 것 같지만 절대 늦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가 중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고 하는 분들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힘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확실한 얘기입니다. 존 칼빈은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영혼의 눈이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전심전력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악한 시험에서 지키시고 결국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낙심과 좌절은 우리의 현실일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건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한 주께서 우리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이지.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그의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전심전력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더 바짝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그래야말로 해가지고 주께 붙들림 받는 그런 모든 우리 형제님 다수시길 이 설날을 두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